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사내 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리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니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가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지내셨죠?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날이 그날입니다. 아, 네. 그 근데 좀 변함없는 늙으니 그 일이 없어서 그날이 어떻게 보면 네. 축복입니다. 그래요. 잔잔해요. 네, 잔잔하시기 축복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 큰 변화는 없으셨고 화나셨어요. 네. 우리 영성이는 오늘도 열심히 또 네. 시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각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이렇게 또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함이죠. 감사함.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감사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금전을 허락하신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참 오묘하죠. 그런데 이번 주에요. 네. 나는 권사님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나를 요청을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네. 어디 직장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까운씩 내가 이제 가서 충만히 떨어지면 한 번씩 내주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친구들 생겨주고 거기서 만나고 모임만 걸고 나를 안 만나네. 지금 몇 년째 안 만났는데 어저께 처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여기가 얼굴은 웃는데 여기가 안 웃어진대. 가슴이. 공고해진 거죠. 예. 어머.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저 말하고 보니까 이제 우는 거예요. 이제 울어. 그러니까 어머 담비를 맞네. 내가 막 그랬대. 그걸 보면서 예배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배를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제일 교회 다녔거든요. 운흥동. 안 간 것 같아. 안 다닌 적이 된 것 같아. 갖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웃고 사람 똑같이 사는데 여기가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 제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서 그 허전함을 메꿀 수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소중한 것이 그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같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바로 그 생명을 살리고 회복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을 경시하게 되면은 그런 공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걸 살펴봤고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과 이해와 해석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에게 짐을 얹어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뭘 가장 많이 해요? 짐만 가득 짊어지고 돌아와요. 짐만.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짊어졌던 짐 때문에 지쳐있던 그런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서히 잃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로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하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전체가 다 참된 안식의 은혜 안에 놓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을 누리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소생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속한 삶으로 매일매일 구별되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날만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바로 안식일로 주어진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어지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른 성경을 보더라도 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손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손 많은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손의 기능, 이 손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안식일에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안식일이 단순히 규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날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생명을 살리고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식을 언약 백성들이 실제로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이 죄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안식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제자들과 언약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씩 거론이 되죠.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이 원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적인 선택을 얘기합니다. 주권적인 선택. 예수님의 뜻, 주권적인 뜻,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조건이나 자격을 보시고 준비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눈여겨보셨던 자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얼른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인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렇죠. 부르셨다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신적인 통찰력으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어부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을 때 살펴보았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단순히 이름을 부르셨던 게 아니라 뭐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부르셨던 거. 이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래요.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는 저는 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고 대단하게 그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열광을 하고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리고 부르셨던 겁니다. 무엇 따라서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12 제자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그 사람들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어진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은 자 12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우셨다라는 표현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이 돼요? 그냥 임명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세우셨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임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르죠. 그냥 임명했다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임무를 주어진 것이 되잖아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임무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체성을 부여했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몇 명을 그냥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자들을 대표로 12를 택해서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의미가.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더 그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몬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무슨 의미예요? 반석. 자,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예수님 안에서의 훗날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존재로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하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는 이름을 줬어요? 보아너게. 거기서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해석까지 해줘요. 우리의 아들이 뭐냐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강하고 급한 성격.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기질 있잖아요. 급한 기질. 뭐 우악한 그런 기질. 그런 이름을 지금 지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성격과 기질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예수님을 판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과 같은 다른 삶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잘 보세요. 마태는 뭐였죠? 직업이 세리. 그리고 시몬은 여신당원이었어요. 그러면 세리와 여신당원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죠. 세리는 여신당원에 의해서 정죄받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이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을 다양한 교회들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제자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나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뜻과 계획하신 부르심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장면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로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이 많은 군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자,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뭐가 생각나죠?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던 것이 생각이 나죠. 바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빚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 창조를 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창세기를 여기서 그렇죠. 창세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그 함께 거닐었던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같이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크리스티아노스
에이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크리스티아노스 에이미. 이걸 좀 더 강조하면 에고의 힘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시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연상이 떠오르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면 얼른 떠오르는 거 뭐예요? 그것을 그냥 성경만 보지 마시고 지금 오늘날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하면 떠오르는 거.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렇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죠? 흔히 목회자들. 전사님들. 뭔가 구별된. 그렇죠. 뭔가 좀 구별되고 거룩하신 그런 분들. 이거 같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있죠.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자라고 하는 그 말에 적합한 표현일까? 강사님 바로 그냥 고개 저으면서 아니오라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부르신 자들이 제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게 되면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먼저 일을 하시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머물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제자라는 것.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과연 그 제자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일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을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이 누리게 될 제자됨을 미리서 대표로 지금 누리면서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 중에 예수님 따르는 군중 중에 12를 선택하셔서 대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먼저 관계 회복이 먼저일까? 만약에 사역이 먼저 주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사역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열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방향도 잃게 될 것이고 때로는 자기 의를 더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간을 먹었던 인간의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곧바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열심히 보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같이.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쉽게 메마르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은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매번 주저앉고 매번 이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나를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힘이 먼저인데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얼마까지 해야 그것을 만족하게끔 채울 수 있느냐. 그럴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 그들은 주님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 여신만 부지런히 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바로 제자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그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권위를 맡기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파송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언약 백성의 대표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나가서 선포한다. 그리고 증거한다. 그리고 전파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보내다라고 하는 단에서 나오는 명사가 뭔지 아세요? 잘 아실 텐데. 12명이 뭐예요? 12명이 사도잖아요. 사도. 보내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받은 사람들의 대표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안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들 흔히 잘 아시는 전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교회를 태우는 거.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면요. 사람을 설득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게 뭐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을 때 주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하잖아요. 땅의 것. 그러죠. 땅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선포, 천국 복음을 오셔가지고 그것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이고, 그런 자들을 12를 골라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계시는 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다는 이 말씀, 전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권위를 가지고 외치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처럼 알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에서 왕이 명령을 하면 그 왕의 전령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전달해요? 그대로 전달하죠. 왕의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렇죠. 네.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버지에 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전도는 내 생각을 나누고 설득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끔 사역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구약 신약 다 나와요. 네, 제자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와 전도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오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못하더라도 설교자들이 서기는 해야 돼요. 서기는 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그저 읽었어요. 12 제자 그걸로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에서 지금 목사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 구약을 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 제자 이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뜻하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먼저 감당하신 사역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셔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함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실 목적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 우리가 몇 번 살펴봤죠? 귀신을 내쫓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정당하게 이임받은 권위를 얘기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한테 그런 권세가 없었죠. 없죠. 그리고 사실 그 권세는 영원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요. 바울도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제자들에게 속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네.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감당하게 하시겠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자들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즉 예수님의 능력에 근거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맞아요. 베드로 그래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없이 그러거든. 맞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세상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부르심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 속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던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이 권세를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언약 백성들 모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들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에 뭔가 권위를 좀 주거든요. 그러잖아요.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도가 뭐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잖아요. 그거하고 의미가 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언약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특별하게 얘기를 하고 특별하게 대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로 세우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으로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신 후에 그 안식을 누리고 증거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는 그런 분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진 언약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사역을 언약 백성들의 대표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세기 모든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 이들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르심이고 또 보내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세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을 많이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지 말고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이성이 변화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은혜의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제자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그렇죠. 은혜 주셔야 꼭 붙여 주셔야만이 그게 성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삶을 낼 때에 일단 내가 살아내야 돼. 아버지 관계성 안에 주님 관계성 안에서. 그럴 때에 정말 그 필요한 아버지께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준 영혼 내게 준 영혼 한 영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붙여주실 때에 이게 그런 사람 붙여줄 때는 쏙쏙쏙 소금처럼 먹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딱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은 아니더라고 말 전도가.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고 그리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연약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줘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맡겨진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며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이 되어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시간